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가 요한일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우리 요한 복음과 함께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신약이 가장 마지막 책,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기록을 했죠. 그 앞에 요한 계시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은 이렇게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다룰 때 2서와 3서와 다르게 되게 구분지어지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짧은 4절은 이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고 어둠을 좋아하고 항상 어딘가 모르게 다 표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아주 단호박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죄인된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이니까 어떤 세상에서 눈이 부실 정도의 엄청난 밝은 광채인가?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태양빛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밝으신 분이죠. 그분은 완전한 진리의 소유자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근본이시고 도덕적으로도 조금도 흠이 없는 거룩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내 수준처럼 여기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IQ가 50만 차이 나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낮춰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확신 속에 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전하시고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속일 뿐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요한이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 4절까지는 큰 타이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사귐이란 표현으로 썼습니다. 즉 정리하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언제 가지라? 날마다 가지라. 어제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분이 우리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전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뜻을 품고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든 귀한 분입니다. 이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0.1%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확신 속에 10여 년 이상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참 수많은 정말 홀로 고군분투하는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키고 함께 그들과 삶을 읽어가는 가슴이 너무나 따뜻해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천재도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갔던 그거 하나예요. 그 회사는 철칙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전 직원이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아침마다 갖는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 어려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요즘 세상엔. 그죠? 그런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능력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말을 버벅거려요. 성경 이런 거 여기 나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속으로는 1년 동안 성경을 손에 꼽을 만큼 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흔하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도 있죠.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울타리요, 내용이요, 본질이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이게 오늘 1절과 맥이 똑같은 겁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자, 3종 세트입니다. 들었어요, 봤어요, 만졌어요. 자,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하죠? 만나죠. 눈으로 보죠. 또 우리가 자세히 또 이렇게 듣죠. 상대방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악수도 하고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면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 안에 있다. 나는 그래서 소속감이 생겼다. 나를 받아들여줘. 나 너무 감사해. 내 인생엔 삶의 의미가 있어. 나는 가치로운 존재야. 이걸 느끼게 하는 건 이 3종 세트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결핍이 있거나 오랜 시간 단절되어 있으면 그분의 삶에는 어둠이 임하는 거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명목상이나 관념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서 아이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 돌렸던 그 손을 내게 내미시며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신이세요. 신성이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인성이에요. 이걸 다 가진 분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했어요. 그들이 와서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걸 바로 영지주의라 그래요. 듀얼리즘. 예. 그러니까 이거 이원론자라 하거든요. 영지주의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모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거기는 헬라 문화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당시에 그 지역에 토착 문화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신들, 내려온 신들, 지금 만든 신들 뭐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로마 황제가 로마가 다 지배한 다음에 로마를 황제가 아니라 로마를 황제를 신으로 하는 아우구스투스령을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 황제를 숭상하라고 하는 신전들을 막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전들에게도 그걸 막 강요했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별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듀얼리즘 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저기 다 신 믿고 있어요. 뭐 재물신 믿고 다산의 신 믿고 일 잘되게 하는 뭐 사업의 신도 믿고 지혜의 신도 다 믿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황제 하나 끼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를 쓸 때 그는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복음이신 그리스도. 다시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는 이 복음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아주 입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로 교회들마다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듀얼리즘 지금도 있어요. 잘못된 영지주의 많아요. 유튜브나 어떤 검증되지 않은 책자를 보고 오셔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참 교인들하고 대화하면서 하기가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늘 언제나 마음에 품을 건 다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1절이에요. 들었어요, 봤어요, 만졌어요. 이거 3종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일지라도 듣고 보고 만진 바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구 경기만 계속 보고 야구만 듣고 야구공만 만지고 배트를 휘두르면 그 사람의 삶은 직업은 전혀 딴판이라도 야구인이죠 뭐. 누르면 야구가 줄줄줄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면서 영지주의의 잘못된 내용을 반박할 때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나누다, 공통된 말씀을 나누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정리하자면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는 공통된 생명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나눠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현실판으로 오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한 말씀을 들어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한 말씀, 한 언어, 한 기도, 한 찬양, 한 예배가 그 교회의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뉘면 안 돼요. 예,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귐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그 옆에 계신 성도들이 그 사귐을 또 하고 그 성도들이 사귐한 것들이 성도들끼리 교인 간의 사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란 말을 자주 쓰죠. 데일리 공동체. 그죠? 복음이 삶이 되는 공동체. 저에게 자주 쓰죠. 이 공동체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사귐은 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4절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한 말씀의 생명의 언어로 사귈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귐이 오늘 모든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듣고 보고 만진받은 이 놀라운 사귐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정에서 홀로 있는 모든 시간에 우리 주님과의 사귐처럼 내 삶의 사귐의 역사와 풍성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